할렐루야.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고 마음의 포부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거나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뜻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일을 다 해놓고 봤는데 이게 내 생각으로 한 거네요, 내 뜻으로 한 거네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떡이 생각나서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자 무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 3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은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므로 내가 큰 일을 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왕도 됐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앞에 큰 일이란 없어, 그래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큰 일과 놀라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내게 있는데 그것은 마치 젖된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잃어버리면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그 숙제, 그 일, 내 인생에 지금 내게 맡겨준 여러 가지 일들,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갈망. 주님이 누구신가? 곧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머리로는 알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게 믿음으로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뜻하죠? 아직 내게 그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신앙의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참 바빴습니다. 그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했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그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선택과 집중을 한 거예요.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겠다를 선택했어요. 마르다는 뭐였습니까? 일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이익을 우선해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와 회사의 CEO 입장에서는 인격적인 사람 좋죠. 정말 도덕적인 사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직원이나 부하가 열심히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번다?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사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소양을 잘 갖추어도 여러분, 회사에 돈을 못 벌어다 줘요. 세상 나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느냐, 그것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공로적인 일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5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는 일을,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았다. 만약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 뭐냐면 보상인 거예요. 삭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일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이 받은 것이 다릅니다. 결국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남긴 사람을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두 사람 다 공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일의 양으로,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 그것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로 두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백성들은 이 심령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심령이 다르므로 그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태도와 열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죠. 뺨을 때리면 반대편 뺨도 돌려대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죠. 여러분, 이건 율법을 초월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삶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신약 당시 뭇백성들로부터 의로 말미암아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의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는 더 뛰어난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천국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심령과 삶의 자태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넘어오면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찾고 얻게 되고 열려질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상황을 구해야 돼요.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뒤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자,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라. 즉 이방인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뭘 먹지? 뭘 입지? 뭘 쓰지? 근데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아신대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구하라? 그 있어야 될 것을 염려하면서 그것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아멘. 이미 산상수훈에서 유명한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기도의 초점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7장에 넘어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기도의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못 믿어서, 믿지 못해서, 얘들아, 내가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주신다 그랬는데, 혹시 내가 좀 조바심 나서 한 번 더 말할게.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 찾아, 두드려. 알았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기도는 6장에서 종결됩니다. 다 끝났어요.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7장에 넘어와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자인 너를 위해서 구해라. 이 기도의 초점은 구하는 자에 대한 간구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교훈을 듣고 받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 살아가기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제 신앙과 인격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하라는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 앞장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뭡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 백성의 심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율법을 초월한 섬김과 사랑,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됩니까? 듣는 대로 내 삶이 되어지나요? 아니요. 그 말씀을 다 들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 앞에 있는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티에 대하여 형제여, 티가 보이는데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빼줄게 하는 사람이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티를 더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신 뒤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삶에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주십시오. 이런 따위의 문제를 구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를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없구나, 이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하여 권면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는 내 문제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지, 기도자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나는 필요한 것만 구하고 하나님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니 무슨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천국 백성의 자태는 제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세 가지의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받고 쓰고 사라질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산상수훈대로 천국 백성의 자태를 갖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정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맞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하는 자와 구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함께 있어요.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구하는 자인 나를 위하기보다도 구하는 것만을 구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 구하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거룩한 말씀이 내 인격이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의 거룩한 성품이 내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바로 이 좋은 것이란 기도자의 성화고 기도자의 인격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받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나는 내 삶의 필요 때문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를 경험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기도자의 변화입니다. 기도자의 변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끊임없이 이 바울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이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도록 그가 간절히 이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그가 구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걸 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구하는 것이 응답받았나요? 아니에요. 그가 구하는 것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자기를 찌르는 가시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응답받았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구한 것은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사탄의 사자만 물리쳐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가시는 여전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 말고 뭘 응답하셨느냐?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셨어요. 바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약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내게 필요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자신의 태도와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랑한다. 능력과 약한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야고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지도 못하고 잘못 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요? 기도하는 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그럴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내 삶에 내 인격과 삶이 변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좋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을 볼 때 이 구절이 왜 여기 들어있지? 사설 같았어요. 없어도 되는 말씀 같았어요. 왜냐? 11절 말씀으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딱 끝나야 돼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딱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게 12절을 주님께서 첨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멘. 이 마지막의 말씀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기도하는 너에게 좋은 것 성령으로 내 자신에게 응답하여 주실 터이니 그때 비로소 율법과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상 아니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러나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걸 시작으로 값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자태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과 집중,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나의 변화, 기도하는 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좋은 것으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든 천국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염려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